셔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그에게 오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무더운 가운데 있었지만 태풍으로 인해서 또 시원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첫째 날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오늘 기록된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매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힘을 얻어서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오늘 읽으신 이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능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서두르는 가운데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부릅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밀레도에 오게 되죠. 그 바울이 장로들에게 자신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여러 가지 많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시험과 더불어 주를 섬겼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 집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본문을 가지고
바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면서 바울의 삶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바울이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회개. 회개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모두 2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은 돌이키는 것, 방향을 전환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흠정역에서는 뜻을 돌이키는 것으로 3번, 나머지 23번은 회개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뜻은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걸 한 가지로 번역하지 않고 이게 2가지로 번역을 했다는 것. 그리고 동사 리펜트는 모두 77번 사용됐는데, 흠정역에서는 슬퍼하다로 4번, 뜻을 돌이키다로 5번, 그 다음에 뉘우치다로 2번, 후회하다로 1번, 회개하다로 36번 번역되었으며, 리펜팅이라는 단어는 동명사라고 하죠. 2번 사용됐으며 뜻을 돌이키는 일과 뜻을 돌이킴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회개하다라는 단어는 그러면 몇 가지냐? 5가지 의미를 가지고 번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첫째는 슬퍼하다, 창세기 6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뜻을 돌이키다. 이 뜻을 돌이키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또 뉘우치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21장 6절에 그 다음에 후회하다, 바로 고린도후서 7장 8절 회개하다로 다양하게 사용됐습니다. 그러므로 문맥에 맞게, 영어 단어 이 단어가 나올 때 문맥에 맞게 해석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향한 회개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회개의 뜻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회개란 사람이 자신이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던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돌이키긴 돌이켰는데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아니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엄청난 고난을 겪은 후 어떤 종교를 믿게 되어 그 종교에 귀의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나는 그러다가 내가 불교에 귀의했다, 뭐 아니면 뭐 다른 종교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회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자, 첫째, 자신이 탕자처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죠. 근데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미리 상속해달라고 해서 먼 지방으로 가죠.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한마디로 해서 빈털터리가 됐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이제는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게 돼요. 비참하게 된 거죠. 그때 자신의 아버지를 기억했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진짜 내 품꾼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평안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평안해요. 그럼 어때요?
주님을 찾아요? 아니에요. 멀리 가죠, 주님으로부터. 근데 자신들에게 고난이 닥치자 주님을 찾았듯이 주님은 자신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찾게 하기 위해 인간에게 고난을 허락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26장 16절에 보면 주여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아싸우며, 주님이 고난 중에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징계가 자기들 위해 임할 때에 기도를 쏟아부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오늘날 또 사회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요. 그러면 어디 가요? 사람이 많이 모여요? 기도원에 가면 사람이 많죠. 예전에 IMF 때 기도원마다 꽉꽉 찼어요. 저도 그때 기도원 가봤거든요. 사람이 몇 터져요. 근데 그 전에는 뭐예요? 그러다가 경제가 좀 안정되고 하니까 어때요? 또 기도원들이 한산해요. 사람은 고난이 오면은 주님을 찾게 되는데, 바로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위해서 고난을 허락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죄를 져서 주님으로부터 떠나서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시편 78편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탐욕을 부릴 때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탐욕을 부린 자들을 죽이셨음에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믿지 아니하자 고난 가운데 그들을 소멸시켰다고 말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구하며 돌이켜서 일찍 하나님을 구하여 여쭙고 하나님이 구속자였음을 기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더 심한 고난이 보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평안할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하면서 자신을 찾는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자신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려운 시기가 오면 하나님을 많이 찾죠.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온다든가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욥과 다윗처럼 죄에 대해 슬퍼하며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욥은 고난을 받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고 늘 자부했거든요. 친구들 앞에서도.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편 38편 18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불법을 밝히 드러내고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죄를 졌는데 이 죄 진 것에 대해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살면서 죄를 좀 지을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있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킨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탕자가 자신의 아버지께로 돌이킨 것처럼 자신이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일어나서
그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졌어. 이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지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죄를 대해서 슬퍼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갔다고 말씀하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탕자가 자신의 아버지께 돌아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하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세리처럼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서 뭐예요? 뻔뻔하게 자기 얼굴을 들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그러니까 자격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죄를 철저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에게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입히고 신발도 새 신을 신겨주는 놀라운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나왔는데 둘째 아들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1장 28에서 30절에 나오는 둘째 아들같이 포도원에 일하러 가지 않을 것이면서 포도원에 일하러 간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고 말한 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 28에서 30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 그래요.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안 갈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돌이켜서 갔어요. 그런데 그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가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입으로만 한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입으로는 회개했어요. 근데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회개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은서른게 판 것에 대해 뜻을 돌이켰어요. 후회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진짜 자기 잘못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죠. 우리말로 쉽게 해서 내가 왜 바보 같은 짓을 했지? 하고 후회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목매달아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회개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하는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놓고 나서 내가 왜 바보같이 이렇게 했지? 내가 하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이런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아닌 거죠. 내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뻥뻥 쏟아요. 잘못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로 안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했다고 야 어려울 때는 뭐예요? 그 위기를 벗어나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지 눈물도 쏟고 콧물 쏟아가면서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안 가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 한번 자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해 후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탕자처럼 하나님께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완전히 돌이켜서 갔습니까? 한번 자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머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그래요. 네, 이 말을 직역해서 제가 풀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율법,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영어의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우리 믿음의 창시자, 처음 시작한 사람, 그 다음에 완성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존재한다고 사도행전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내가 아멘 믿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 뭐야?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걸 전해도 뭐야? 아멘 아멘 해요.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그걸 믿음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라고 말해요. 믿음이 어디서 와요?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와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것을 들어가지고 믿음이 왔어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 그것에 대한 믿음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유튜브로 해서 증권이나 부동산에 대해 많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그 유튜브를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 유튜브 돈과 증권과 부동산에 대해서 유튜브 본 분들 계시죠? 그죠? 없어요?
없어요? 야, 대단하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거 안 보나 보네. 네? 보세요. 그걸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러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돈을 투자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증권이나 부동산에 대한 그 투자 유튜브를 보지 않았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을까요? 예? 안 생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많이 들으면은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지 말씀 이외의 것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야. 말씀을 안 듣고 믿음이 생기지는 않아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예.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리스도인들 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성장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설교도 안 듣고 말씀도 안 듣고 하다가 믿음이 성장해요? 그런 부분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밥을 안 먹는 아이가 성장할 수 있어요? 예? 밥 안 먹어요. 밥 먹기 싫다고 밥 안 먹어요. 커요? 키가 커요? 안 커요. 그렇잖아요. 성장하려면 키가 크려면 밥을 먹어야 돼요. 고기도 먹고. 그런데 밥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어떻게 돼요? 안 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빵이라고도 말하고 고기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빵과 고기를 먹어야지 성장하듯이 사람이 성장하듯이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빵과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빵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대로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사람보다 더 뭐랄까 한심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근데 경험하지는 못해요. 왜요?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을 때 역사하는 거지 믿지도 않는데 역사해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불신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건 아멘해요.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해요? 그 사람 안에서? 그런 부분은 없어요. 믿을 때 그 사람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에서 10절의 말씀처럼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 믿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산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 섬기는 사람 많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또 믿고 있습니까? 오늘 재림에 대한 설교가 없다 그러죠, 거의. 왜 그러냐? 그 이유는 1992년도 10월 달에 이장님 그 휴가 사건으로 인해서 재림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나 많이 전파돼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재림에 대한 설교를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순결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순결하게 살지 못할까요? 딴 거 아니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절 이하에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순결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엉망진창으로 사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하고 결혼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가 날짜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날짜는 몰라요. 오실런지. 그러나 언제 오실런지 모르더라도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며 살잖아요. 근데 안 오시겠지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먼 나라로 간 귀인이 늦게 오니까 뭐야? 안 오신다고 생각해서 먹고 마시고 종 두들겨 패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엉망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히브리서 6장 1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네, 하나님을 향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이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은 주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준다 그랬죠. 근데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자랐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그래서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 넘친다는 거죠. 자,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앞에도 잠깐 언급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네, 많이 듣지 않고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6페이지에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말씀에 순종한 후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5에서 1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달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근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에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자,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종이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들어왔어요. 주인은 놀다가 왔는지 뭐 했는지 어디 갔다 왔어요. 왔는데 딱 들어오니까 종이 딱 이제 지쳐가지고 오후에 들어오는데, 야, 내 발 씻을 물 떠다 놓고 나 저녁 준비해. 그러면 종이 어떻게 생각해요? 예? 지는 손도 없고 발도 없냐? 나 여태까지 나가서 땡볕에서 일하고 왔는데 나보고 또 발 씻을 물 달라 그러고 저녁 차리라 그래? 하면서 투덜투덜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마 저와 여러분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오늘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남편이 집에 왔어요. 근데 여자가 직장에 나가서 일 열심히 했어요.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 발 씻을 물 좀 떠다 줘. 그리고 나 저녁 밥 배고프거든, 밥 해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예? 쌈 날 거야, 아마도. 네? 뭐라고 얘기해, 주님이? 예?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하고 내가 해야 할 의무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야. 그래야지 믿음이 성장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몸은 어떻게 해요? 따로 놀아, 따로.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했다고 성장하기를 원해요. 성경에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든 간에 그것이 내가 듣기에 좋든 싫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의무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하는 거죠.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국방의 의무 남자가 지켰어요. 잘했다고 칭찬해줘요? 당연한 거죠. 납세의 의무 국민들이 세금 내요. 잘했다고 칭찬해요? 당연한 거예요. 요새는 뭐 잘 내면 칭찬 또 해주고 해요. 그거는 그런데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상 받을 일은 아니에요. 원래는 의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자신이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포하라고 바울을 사도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나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자, 납세의 의무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돼요? 납세의 의무 안 지키면요? 감옥 가지 뭐 딴 거 있어요. 자기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바울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불렀는데 뭐로 불렀어요? 사도와 복음 전파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해졌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열심히 전한 거예요. 어떻게 해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 알고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르심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까? 내가 그러면서 뭐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성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잖아요. 부르심도 모르는데 무슨 성장이 있어요? 그래야지. 그럼 부르심을 모르니까 어디다가 에너지를 허비해요? 엉뚱한 데다 막 허비하는 거야. 엉뚱한 데다가.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지?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요? 흔히 말하는 대로 번지수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르심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종할 때는 어려움이 따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로 세움 받았는데 그가 평탄한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해보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는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능력을 바울이 숱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경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순종하지는 않고 경험하기는 원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요행수를 바라는 거야.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란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오늘 이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제대로 갖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잘못됐으면 오늘부터 고치면 됩니다. 늦은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했는데, 부족한 자가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란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무엇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